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 귀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날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메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지 워싱턴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사실인데요. 조지 워싱턴이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자기의 생가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강요들을 데리고 자기의 생가인 그곳으로 찾아가려고 하는데, 강요들과 함께 딱 와보니까 자기의 어머니께서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은 연약해져서 이제 육신은 연약해져서 손과 발이 이제는 정말 쭈글쭈글한 그러한 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그 손에 흙을 묻히면서 일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자녀된 자로서 또 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강요들조차 굉장히 그 어머니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강요들이 대통령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가카의 어머니는 이 나라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무 고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우리 어머니는 쉬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제 나이도 연로하시니까 이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 가카, 저는 대통령 가카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제가 대통령 가카의 어머니로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이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밭에 나가서 내 힘이 되는 동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와 같은 훌륭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의 자녀 중에서 이 미국이라는 땅에 초대 대통령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어머니의 훌륭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한 것인데, 이 어머니는 자기가 누가 불렀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항상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름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서 나를 불러주신 그분에 따라서 내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자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성탄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동방박사에게는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 들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신 우리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길이고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다른 길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이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그저 세상에 나를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내 일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재단에서 내가 맡은 일은 무엇이고, 사랑하는 나의 가정에서 맡은 일은 무엇이며,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기업에서 내가 맡은 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그냥 나의 식구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고, 나의 일터에서 내가 그냥 벌어먹고 살자고 있는 것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재단에서도 그저 하루 있다가 잠시 한 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 아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재단을 섬기는 분명한 이유를, 그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단에서도 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맡은 직분이 있는 것, 내가 맡은 바 임무가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로서 혹은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사랑하는 혹은 자녀로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혹 나의 남편이, 혹 나의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만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아무런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꼭 발견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로 올바로 주님을 만나러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중에서 너를 짓기 전에 벌써 너를 만났고, 그리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으며 너를 성별하였으며, 그리고 네가 이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은 예레미야가 자란 다음에 주신 소명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훨씬 이전부터 그를 알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명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받는 게 소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먼저부터,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나에게 맡기셨구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시간표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다고 혹은 어떤 능력이 갖추었다고 그제서야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부터 있었다는 사실.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 벌써부터 계획이 있었고, 오늘날 사랑하는 재단에서 이렇게 섬기는 나의 모습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벌써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서 나의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 벌써부터 하나님에게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내게 너무나 버겁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혹은 조건, 우리가 갖추고 있는 물건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거 훨씬 갖고 있지 않았을 때 벌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너는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고 내가 너를 그것을 위하여 부르시고,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를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 힘들고 무거울 때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저것이 부족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건강이 이젠 더 이상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연령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불만을 털어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혹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제 돈이 없습니다. 혹은 시간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민생활 사니까 시간이 허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 가진 거 보고 선택하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 보고 선택하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의 여건 때문에 선택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단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한 가지만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일로 인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인물들이 뭘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골리앗을 무찌러야 되는데 그 골리앗을 무찌르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주 훌륭한 무기, 아니면 건장한 체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거인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갖춘 사람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저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부르셔요. 왜 다윗을 부르십니까? 나는 그런 거 다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말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런 배경들을 보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살인죄를 지고 저 광야에서 몰래 숨어서 양이나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너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과 어떠한 여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 그런 것 때문에 부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지식이 있지? 그러니까 네 지식으로 행하라. 네가 그런 물질이 있지? 그러니까 네가 그 물질로 행하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처음에는 못 간다고 했으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나갔던 그런 모세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길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성별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성별하셨다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우리를 구분지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별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별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성별되지 않은 것을 받으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뭐든지 항상 성별해서 받으셨는데, 제사장을 세울 때도 아론의 아들들을 세워서 거기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세울 때 그의 몸을 항상 성별하여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받으시는데 모든 초태생들을 구분하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받으시는데 모든 첫 것을 성별해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대상 26장 말씀해 봤더니 거기에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갈 모든 물건들을 성별하여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별한 것만 가져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이렇게 이제 열심으로 나가 전진하고 이제 우리의 목표가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단 하나라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것처럼 성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성별되고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성별해야 돼요. 우리가 일하다가 남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에서 내가 애초부터 구분해놨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성별해서 하나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로 성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성별해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고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거 성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힘이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성별되어진 것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물건들,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성별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이 그러므로 너는 네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구분하여 내 앞에 나오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구분되어져서 구별되어져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세상에 그냥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시간 속에 갑자기 이제 시간이 되어서 2시 반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오는 순간 내가 세상의 시간과 다 별개로 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준비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별되어진 구분되어진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나 항상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 사명, 나를 불러주신 그 길, 내 사랑하는 재단과 내 사랑하는 가정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넘쳐나게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때로는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도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을 줬습니까? 복중에서 너를 구분하였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분하여서 이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리라 말씀하여 주시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을 나아갈 때 예레미야처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육신이 늙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7절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는 어리다 말하지 마라.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갈 것이며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는 말할지니라. 이 7절 말씀에는 두 가지 단어가 영어 단어로 우리에게 확 가슴에 오는데 하나는 whosoever이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whatsoever이라는 것입니다. whoever, whosoever 무슨 뜻입니까?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whatever, whatsoever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변명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어린 것을 몰랐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젊은 것을 몰랐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부패된 것을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질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품에서 떠난 것을 이야기할 때에 나이 많은 노련한 선지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품에 이끄시고서 이 정말로 경험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는데 당연히 예레미야의 가슴이 떨렸겠죠. 하나님, 나는 어려서 무슨 말을 제대로 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것을 너는 그냥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모르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다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당장 한 걸음 한 걸음 어느 쪽으로 뛰어나가는 그 발걸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모세가 나는 늙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애굽의 왕을 찾아가 그 바로 앞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가진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금은보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다만 자기 손에 지팡이가 하나 있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러십니다. 이런 권력이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손에 지팡이가 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갔는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셔서 그 바로의 마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높이 쳐들라고 하시니까 홍해가 갑자기 갈라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장정만 5,000명이 있고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엄청나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내려보내도록 하시지요. 이제 배가 고파서 저들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이 먹여 주어라.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나와서 자기 품에 있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5,000명이 뭡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먹일 수 있는 택도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양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아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님, 나는 이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될 것이고, 다만 말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지 부름받은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함이 아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자 함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가야 될 텐데 내 능력으로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며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확답을 주시는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확답을 주십니다. 너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린아이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두렵느냐? 네가 이제 가서 전파해야 될 메시지가 이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많은 물질을 주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걱정하지 않을 만한 군대를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그 일을 나갈 때에 내가 너를 도와줄 많은 사람들 내 옆에 붙여주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이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이 간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가정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재단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꾸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어리다라고 말하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때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우리 성찰하던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찰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악인들도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늘 항상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어려서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말했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의 입술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이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가득 메워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나가야 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하나님께서 채워 넣어두셨다는, 이제가 네가 나아가서 많은 열방의 나라들에게 네가 파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세우기도 할 것인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가득 메워놓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은 자는 이제 선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나가기를 꺼려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만주시면서 말씀을 가득 넣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한 가지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 그래서 못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다 채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한 가지 선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남은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입술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찼으니 이제는 그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바를 전하는 이 선택만이 남아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제단 안에서,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다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혹은 조건이 부족하다고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나,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고 이제 그 길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랑하기에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여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를 다시 보내시는 것처럼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엘리야를 다시 먹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보내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 다시 한번 내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 사랑하는 재단에서 또 사랑하는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맡겨진 여러분들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 다른 것에서 헤매지 마시고 그 길을 따라 우리 주님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러 찾아갈 때에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소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다른 곳에서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렵지 않는 사랑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